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예요.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세요. 새학기를 맞이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3월의 첫째 주인데요. 우리 친구들 계약 잘 했나요? 전도사님이 거리를 오가다 보니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전도사님도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수업도 듣고 학교도 가니까 정말 대견하고 멋집니다. 물론 아직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힘을 내가지고 이번 학기 잘 완주해 봅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 주 사순절 말씀 달력에도 있었죠. 네, 물론 바빠서 못 읽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한번 읽어보고요. 또 한번 읽어봤던 친구들은 우리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하며 그때의 묵상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1 류지승 학생이 읽어주기로 했어요. 우리 지승이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면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와, 지승이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얀마에 대한 뉴스를 우리 친구들 보고 있나요? 지금 미얀마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전하는 소식을 전사님 뉴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전사님 마음이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나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 혹은 가족, 친구, 또 우리 이웃들, 또 세계 이웃들, 이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우리의 믿음이 겹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늘로 감춰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 혹은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 설득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야 할까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삶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요한 공동체의 당시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바깥으로는요, 유대교의 박해와 축출, 또 로마 권력의 박해가 있었고요. 이 내부적으로는요, 다양한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영지주의, 또 가연설주의자, 또 에비온파와 같은 다양한 이단들이 막 부상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공격이 거센데 이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분열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 공동체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죠. 우리가 연인, 가족, 친구, 반려동물 혹은 반려식물, 또 취미, 아끼는 물건 등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그 정의도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에티미디아 등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사랑의 뜻이 있죠. 이 뜻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전사님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이 신약 성경 이전에 고대 그리스 세계로부터 신약 성경까지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 기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다가요, 다들 사랑의 의미가 이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 중에 어떤 의미를 이 아가페가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바로 이 아가페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또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케노시스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시는 모습, 바로 거기서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곧 자기 비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주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과연 또 하나님이 과연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전능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능력, 그것도 갖추어야 전능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만 하는 건 오히려 전능의 일부분이죠. 전능의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까지, 그 능력까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전능일 수 없지요. 즉 전능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또한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과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완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할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구원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자기 비움이시죠.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해주기만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 3이라는 시는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전사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요, 한 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빠지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그분의 무능력한 모습은 사실 무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전능입니다. 이 사랑이 무능력으로 아직도 보이나요? 고통에 처해 본 사람들은 알죠.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의 고통에 동참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랑의 행위이지요. 이 엄청난 힘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바로 긍휼, 컴패션 아닙니까? 이 패션이라는 말, 이것은요, 라틴어로 고난, 또 영어로는 열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켈러라는 학자는요, 이 긍휼의 사랑을 함께 고난당하는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열정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죄와 어둠의 굴레에 빠져 있을 때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 그 열정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창창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채워가기만을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요,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는 사랑입니다. 즉, 살리는 사랑이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냐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1절을 전사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을 자처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기를 전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또 우리의 생각을 모아 또 우리의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만을 채워나가려는 사랑이 아니라 또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비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발 멀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11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 줌 모임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곧 링크를 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 모임 안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설교에서 나온 문제를 전사님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도 기프티콘을 팡팡 쏘겠습니다. 그 기프티콘 가지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 때, 정말 지칠 때 맛있는 간식 한 입 먹으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가 줌에서 만나요. 안녕.